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을 만들어서 원수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수를 맺어야 할 존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이죠. 그렇다면 죄와 원수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8장 듣고 올게요.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7장에서 이미 언급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시 언급합니다. 이는 역대기의 구조상 9장과 10장으로 이어지는 사울 왕의 등극과 하락을 다루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의 맏아들인 벨라의 족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하라임의 족보를 다룹니다. 사하라임은 베냐민의 아들 중 누구의 자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여러 마을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족장들을 다룹니다. 여기서 소개된 족장들은 브리아, 엘바알, 시므이, 사삭, 여로함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의 베냐민 자손들을 다룹니다. 이들은 기브온에서 시작해서 세력을 예루살렘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친족들과 함께 더불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사울의 족보를 다룹니다. 사울의 족보는 넬에서 기스로, 기스에서 사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족보에는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맏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도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서로의 자손을 보존해주자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요나단의 외동아들인 무비보셋을 거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무비보셋의 가족들은 왕족의 대우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립바알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의 변화는 무비보셋에 대한 달라진 역사적 평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약속한 대로 무립바알을 거둬줬기 때문에 무립바알의 후손들이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사울의 족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요단강 서편 지파들과 다르게 가나안 입성 후 족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베냐민 지파만 유일하게 남유다에 속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역대기 기자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더 길게 다룬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 편에 서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 편에 섰다면 요단강 서편의 다른 지파들처럼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편에 섰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는 게 아니어서 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화려하고 쾌락적인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잠깐 한눈을 팔면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편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쾌락 후 찾아오는 삶의 무게와 불안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점검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과 돈이 세상에 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의 족보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나눴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